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미리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그의 종들,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라고 하면서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들이 기억날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도마도 물어봤었고 또 빌립도 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겠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걸 받을 줄 알고 주여 혼자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인해서 죽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묻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내가 말하는 이것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는구나.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거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걸로도 보여지고 또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도 나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심판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 의라는 것은 의를 성령이 혼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폭로하다 뭐 그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바로 진짜 의다. 죄가 있으면 막 다 죽여버리는 막 그런 생각이 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폭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선포된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또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이건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것, 그것도 좀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도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고 성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돼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내 뜻을 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그 참 기쁨과 소망 안에, 또 고통을 당하지만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마치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예수에 구하는 것과 다를 리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을 구하면은 당연히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은 요한복음 2장부터도 우리가 쭉 봤지만 우리가 몰라도 그냥 거저 줘요.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냥 채우시는 것들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하시는 것들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만끽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개념에서는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